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라고 믿습니다. 성경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친 시저가, 그 로마 황제가 온 로마를 불질러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혐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혐의를 몰아넣고 멀쩡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사자밥 만들고 그 콜로세움에 집어넣어놓고 자기들 게임하는데 놀이기구로 사용하고 그런 일 가운데 결국 바울도 잡혀갑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착잡한데 그 시간 마지막으로 한 줄 한 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의 동역자, 나의 파트너, 넌 내 아들이지만 넌 내 친구고 나의 영원한 동역자야, 끝없는 동반자야. 그러면서 편지를 쭉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다가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줄 한 줄이 정말 땅에 떨어질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디모데후서를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비가 오늘 많이 왔잖아요. 비 오는 날 창넓은 커피숍에 앉아갖고 혼자서 스마트폰을 꺼낸 다음에 거기 성경책을 쫙 보면서 커피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죠?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는데 스타벅스 안에서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울고 있으니까 거기 종업원들이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넥타이 메고 와갖고 이른 아침에 와서 9시에 딱 와갖고 그 카운터 바로 앞에 앉았었거든요. 제가 거기 앉아갖고 스마트폰을 보고 디모데후서를 딱 꺼냈는데 처음 딱 보는 데부터 갑자기 내 마음에 있는 눈물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쫙 오고 있는데 그 비보다 있잖아요, 하늘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눈물이 더 깊었어요. 위에서 오고 밑에서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을 읽는데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있잖아요, 어쩌면 잉크로 쓴 게 아니고 눈물로 썼을지도 모르겠다. 특별히 이 시편 같은 거 이런 거 읽어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렇게 담담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삶들, 이 다윗이 막 죽을 고비 앞에서 자기가 미친 짓을 해야 되고 정말 부하들 앞에서 가진 쪽팔림 다 당해가면서 왕 아니에요, 왕. 그래도 명색이 기름 부은 왕인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도 그냥 갈 데가 없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오직 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어요. 이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갔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이 다윗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그 다윗 아니냐?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위기감이 팍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죽었구나.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는 오긴 했지만 죽었네. 갑자기 다윗이 침을 이렇게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침을 막 뱉어갖고 침을 막 훑고 벽을 막 긁어요. 손톱에 피가 다 나도록 막 벽을 끄는 거예요. 그 옆에 부하들이 600명이나 딱 있는 거예요. 죽은 왕이시여, 사인만 하면 저 아기스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나가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지금 눈 쫙 찌르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부하들이 보든지 말든지 갑자기 벽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 막 흘리면서 으아! 이러면서. 그렇게 미친 척하는 다윗의 그 눈가에 눈물이 쫙. 부하들도 봤을 거라고 믿어요. 칼이 있지만 빼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왕이, 나의 주군이 왜 저런 일을 해야 될까? 부하들도 어리둥절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막 쭉 시편 읽어보면 쫙 나와요. 특별히 시편 20편에서 22편 사이에 다윗이 그 심정들을 쫙 토로해냈어요. 시편 20편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내 살이 완전히 물이 되고 내 뼈가 어그러지고 진토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이었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울고 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그 표현을 적는 성경의 학자들도, 그 기록한 사람들도 절대로 그냥 기록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다윗의 마음들이 너무 잡히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밖에 비 오니까 그래서 많이 울기로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눈물로 쓰셨구나. 그 눈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제가 2달 전에 어떤 교회에 갔었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갔는데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밥 먹고 놀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주일인데 설교 좀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지적인 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식적인 성경의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 가슴 속에 있는 눈물과 정말 가슴 깊이 있는 얘기들, 표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얘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한숨 한번 푹 내쉴 때,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전 버틸 수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있고 제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쓰라 그러면 기도 제목을 진짜 형식적인 것만 써요. 전시용 기도 제목만 쓰는 거예요. 진짜 기도 제목을 안 써요. 하지만
이 형식적인 전시용 이런 기도 제목 몇 가지가 해결된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춤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셰크로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날 버리신 거냐고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꼭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눈물로 쓰여진 거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내가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좀 받으려고 그러고 그 마음을 믿으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 오늘 점심 식사하고 시티뱅크에 갔어요. 그래갖고 시티뱅크에서 7년 동안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썼던 그 통장 내역서를 쭉 그렇게 프린트했어요. 거의 1000건 나와요. 1000건. 할렐루야. 엄청나죠? 1000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1000건 정도 썼다는 거예요. 이제 인도에서. 그럼 그 돈으로 따지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진짜 너무 귀한 걸 주셨어요. 근데 돌아오는 발걸음에 차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1000번의 시티뱅크의 그 기록이 남으려면은 1000번 제가 은행에 가서 1000번을 인출을 했겠지만 사실은 몇천 번을 은행에 가서 넣어본 거예요. 만루피 찾으려고 은행에 넣고 만루피 누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돈이 안 나오고 잔고가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런 날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냥 가갖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그냥 그 외국 은행에 가서 돈을 넣고 통장을 그 카드를 넣고 만루피를 눌러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럴 때 근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는 애들이 기다리고 아내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고 근데 내 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참 그런 날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카드를 넣으니까 거기서 막 돈이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갈 때는 완전히 빈지갑이었는데 올 때는 무거워갖고 막 사방에 돈을 넣고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날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7년 정도 이렇게 사역했던 그 인도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냥 비행기 찻장을 통해서 쭉 지나가는데 전부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오해받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당했는데도 오는 날까지 인도 사람들이 와서 막 나에게 뭘 해달라고 뭘 달라고 막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그랬지만 그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내 마음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까지 비행기 안에서 오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이게 참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인도에 있었던 숨 쉬는 거, 화장실 간 거 하나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막 그런 게 됐어요. 감사가 그냥 막 올라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인도에 있을 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쫙 보여주는데 사랑한다고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인도에서 있었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져가셨으면 하나님 또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한테 남은 거는 주의 이름 찬양하는 거, 이것만 남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1800년도에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시카고 대화재 때 그 무디 장로교회에서 그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그 사역했던 아주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스포필드라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재정 담당 장로님이셨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시카고가 화재가 났을 때 자기 집도 다 탔어요. 근데 자기 집 탄 거보다 교회가 불탄 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그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병이 있어갖고 원래 그 약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하고 내 딸을 위해서, 여보 그 잠깐 이렇게 대서양 쪽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좀 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얼른 정리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좀 요양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 집도 새로 짓고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 딸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 장로님은 그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 재건하는 일에 정말 그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아내가 가고 난 지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사건 하나가 신문에 보도됩니다. 이게 뭐냐면, 뉴욕을 출발했던 여객선이 226명을 태운 여객선이 영국 해협에서 영국의 철갑선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나온 거예요. 40명만이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 배가 자기 아내와 내 딸이 타고 있는 배라는 걸 확인한 이 스코필드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 40명 중에 있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셔요. 얼마나 믿음도 좋으신지 몰라요. 재정 장로님이잖아. 아무나 재정 장로님 안 하시거든요. 이 재정 장로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신 분이에요. 헌신이라는 헌신은 1등 하셨던 분인데, 근데 자기는 교회 재건을 위해서 남았는데 가족들은 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쉬라고 보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전보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전보였어요. 그 전보에는 Saved Alone 이렇게 전보 딱 간단하게 왔어요. 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내 딸 4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시다가 그 전보를 받으시고 이 장로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사는 거는 너무 다행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 딸 4명이 그 차가운 대서양의 바닷가에, 그 깊은 바닷가에 그냥 수장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딸에 대한 추억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잖아. 아버지인데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 장로님한테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정신을 차리고 장로님이 아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아내라도 빨리 데리러 가야겠다. 그래서 영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선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나와보시라고. 지금 요 지점이, 우리가 조금 지나가게 되는데 요 지점이 당신의 딸이 수장되어 있는 그 바다라고. 갑판에 서서 장로님이 서가지고 무슨 막
말이 안 나오잖아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하나님이 날 치시는 걸까? 아니면 뭐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런 표현이, 이런 말씀이 장로님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도 실컷 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장로님이 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실로 들어가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한 감정이 섞인 그 장로님의 그 울음 가운데 계속 밤새 울었어요. 잠 한 잠 못 자고 막 울고 계시는데 새벽이 쫙 밝아왔어요. 선실에 그 동그랗게 이렇게 배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 틈으로 깜깜했던 어둠이었는데 갑자기 아침 해가 뜨면서 햇빛이 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햇빛이 쭉 들어오는데 눈 감고 울면서 계속 기도하다 햇빛이 이렇게 오니까 그 환한 햇빛 가운데 그 햇빛에 반사되는 것들을 쭉 장로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는데 가슴 안에서 울컥하고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먼저 죽이셨잖아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먼저 죽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오늘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오늘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기가 막힌 운명이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희생된 대가가 무엇이냐? 딸 넷을 그 차가운 바닷가에 수장했지만 시체도 못 건졌지만 갑자기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먼저 내어줬다. 이 햇살을 만드신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회개하다 감사하다 회개하다 감사하다 막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마음을 쭉 시로 썼어요. 그 시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나님 내 삶이 잔잔하든지 강 같든지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무섭고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무섭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은 평안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평안. 하나님 그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는 예배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최장한 말기 권사님 잠깐 뵈러 갔습니다. 느낌의 마지막 기도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X에 내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뭐 권사님하고 저하고 친하진 않는데 권사님 딸이 미국 뉴욕에 있거든요. 이 딸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적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딸도 뉴욕에서 들어왔고 그래서 또 저도 가서 다른 뭐 어떤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제가 뭘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이것도 잡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췌장암이 낫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권사님이 좀 평안하게 좀 고통 없이 돌아가시게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잡히지 않았어요.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제가 메고 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방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권사님이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형님 일어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누워 계시라고, 일어나지 말고. 그 손을 탁 잡았는데 그 잡으면서 1시간을 못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잡고 기도를 그냥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서 갑자기 찬송가 436장이 생각나갖고 그런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믿습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죽어가면서 아멘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아멘 못할 거 없잖아요. 내 영혼이 은혜 입어서 중한지짐 다 벗었는데 우리가 있는 모든 것,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빚에 시달리고 아픔에 시달리고 병마에 시달리고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여러 고민거리가 있지만 내가 서 있는 모든 곳,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보된 이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다른 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그렇다면 춤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아픔, 내 병, 우리 권사님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드릴 게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 막 생각이 났어요. 우리 수산나 사모님 어머님 오덕 그 집사님 막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아플까. 근데 또 월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대상포진 걸리셨다고 또 그 얘기를 듣는데 집에 와서 가슴이 막 부러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내가 선교사이면서 어떻게 그런 아픔도 모르고 살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성교사님, 제가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대답한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죠? 다른 췌장암 환자들은 빨리 죽는다는데 자긴 죽지도 않고 아프기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사명 끝났으면 데려가시지. 그것도 아니고 고쳐주실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볼 때는. 근데 왜 나 이렇게 아파야 되죠? 스포필드 장로님이 딸 4명을 대서양에 묻었잖아요. 이 장로님이 무슨 죄 져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 고통을 주고 그 아픔을 주고 그 어려운 문제를 줬지. 그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끝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잡아보라고. 하나님이 권사님하고 머리로 권사님하고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권사님하고 입으로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
나는 너와 가슴으로 만나고 싶구나.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그 아픔 가운데 내 가슴으로 너를 만나고 싶구나. 진정한 EQ, 내 감정이 어떠한지 그냥 너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날 원망하는 것조차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기도로 느껴진다.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아. 아프다고 얘기해.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니까. 그거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권사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말 못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에 폭폭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그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32주년 지났습니다. 32주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들이, 보이지 않는 아픔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프지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기반이 됐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32주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가슴을 부딪혀가면서 가슴 속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누구도 만지지 못하는 그 깊은 영역 가운데 주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소명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CNF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사랑 성교교회는 춤만 추는 교회가 아니라 춤추지만 그 전에 타인의 아픔을 깊이 만지려고 다가가서 겸손하게 그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2주년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60장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은혜의 날과 신원의 날을 너희가 찬양하라. 그래서 슬픔 대신 제 대신 내가 화관을 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너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리라. 2014년 유대력에서는 식목일과 같은 그런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의의 나무 같은,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것을 심는 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에 많은 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나무를 심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기둥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할 겁니다. 부흥회 끝나고 나면 여전도에도 저희가 결성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 그동안 기경하지 못한 것들을 다 일으켜주시고,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열매 맺는 정말 놀라운 해 되게 해달라고.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고, 슬플 때 슬프다고 얘기하고, 못할 때, 무너졌을 때 나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동안은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뭐가 날라올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못했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동지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혈육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가족보다 더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교감하고 공감하는, 소통하는 우리 CLF 2014년 놀라운 일을 이루는 CLF 될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